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스님은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러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뭐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또 아유 힘들어. 급기야 그냥 죽지 못해 산다니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죽겠다 하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거든요. 살겠다. 뭐 잘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저 평범한 하루. 그 하루가 너무도 감사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부처님 가피로 무려 3번의 암을 극복한 강나연 보살인데요. 그 감동적인 스토리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기업의 대표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등 소위 잘 나가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강나연 보살. 어느 날 그녀는 풍랑을 만나 기울어버린 배처럼 3번의 암과 3번의 깨달음 속에서 긴 침잠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결국 절에 들어갔고 3년 기도 끝에 부처님의 가피로 치유의 삶을 살게 된 그녀. 긴 어둠의 터널에서 얻은 깨우침을 전하고 싶다는 강나연 보살과의 특별한 만남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 가피 주인공 강나연 보살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 정말 보살님 얘기 들으니까요. 네. BTN 가피 나오는 게 꿈이셨다고요. 그래요. 전 이렇게 지금 네. 웃을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부처님의 가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그 부처님의 가피를 많은 분들에게 정말 다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제가 2%에 정말 꼭 나가고 싶다고.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네. 앞에서 살짝 저희가 공개해드렸는데요. 부처님과 앞으로 암을 3번이나 극복하셨다고.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일을, 그러니까 CEO 분들, 뭐, 정치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크게 그 소통 교육, 스피치 교육을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잘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마치 제가 성공한 양, 약간 오만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공부하고 뭐 밤잠 못 자고 몸을 많이 혹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암이라는 게 걸려왔더라고요. 아우. 네.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뭐 멍울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유방암 2기라고. 어우. 그래서 저는 나는 열심히 한 거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 좀 원망스러웠어요. 하늘이. 좀 사람들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래요. 좀 잘하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줬을까. 네. 그렇지만 바로 빨리 또 저는 추스려야 될 것 같아서 치료에 전념을 했어요. 아유, 예뻐라. 아유. 그런데 또 어떻게 나한테 왔으니까 이제 치유하는 게 우선 시급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치료에 적극 참여를 하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하고 온갖 치료를 다 했어요. 항암 치료하니까 머리도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빠질 때는 굉장히 아파요. 머리가. 예. 그리고 이제 뭐 보자기도 쓰고 그런데 또 바로 제가 강의가 있었어요. 암인지 모르고 강의 스케줄을 잡아놨던 거죠. 근데 그냥 나갔어요. 와. 그분들은 제가 암이 걸렸는지 모르고 그렇죠. 그 일정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깨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피주머니 차고 와. 네, 수술하고 그 피주머니를 차요. 그거 그렇죠. 피가 다 빠져나갈 네. 때까지. 근데 그걸 차고 그냥 또 제 딴에는 뭐 이렇게 정장 입고 이러고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거기 계신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금방 암 수술하고 오신 분이라고 강의 다 끝나고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열정과 책임감이 대단하시네요. 네. 특히 유방암 약이 많이 독하다고요. 네, 그러게요. 1차 항암을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빠지면서 두피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 빠지는 것도 겁이 나는데 아프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을 2차까지는 못 모르고 했어요. 근데 3차 때는 정말 너무 죽겠더라고요. 안 하고 싶더라고요. 네, 안 하고 싶어서 정말 나 이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랬더니 남편도 막 화가 나고 일단은 받아야 살 것 같으니까 그럼요. 그랬는데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뭐 주사를 맞고 오면 일단 저는 왜 배가 아픈지 배가 많이 뒤틀리고 아파서 먹는 거를 또 잘 못 먹고 막 구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약을 빨간 약 해서 위험물 취급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그래서 저희 갈 때 빨간 약 맞으러 간다고 그렇게까지도 했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급기야 유서까지 썼다면서요. 어머. 아이고. 3차 때 도저히 나 이거 못 먹겠다. 그냥 차라리 죽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유서를 썼어요. 써놨는데 이제 쓴 건 아무도 모르죠. 저만 썼으니까. 그래도 남편이 막 화를 내고 막 가고 그래서 이제 딸이랑 같이 병원에 가서 맞고 왔어요. 또 아이를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다시 3차를 맞고 와가지고는 또 다시 반복이었죠. 힘든 생활이. 세상에. 아니, 그러던 중에 또 이제 정말 반가운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4차까지 하고 나니까 네. 이제 4차가 한 세트라고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치 다 난 건 줄 알았어요. 정말 수술하고 항암하고 이제 방사선까지 다 하면 정말 감기 걸린 사람들이 감기 낳고 난 뒤 마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낫다. 예, 그냥 착각을 또 했어요. 근데 기쁨도 잠시 안타깝게도 다시 암이 재발했다고요. 아우. 이제 참. 제가 다 난 것 같아서 네. 다시 또 일을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정경련에서 CEO 분들하고 일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가서 국회 소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치인과 일반인과 같이 이렇게 소통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들어가서 이제 소통 아카데미라고 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만만치 않게 스트레스가 거기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발이 됐는데, 아유. 이게 또 웬일이지? 왜 또 재발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재발이 되죠? 저 치료 다 했는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암이죠. 이러시는 거예요. 예고가 없다는 거죠. 아까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암이죠. 이러는데, 원망스럽더라고요. 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이건 무심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리고 한 텀이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학기제로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났는데 6개월 뒤에 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된 거네요. 한 번도 힘든데 두 번이 아니라 세 번까지. 왜냐면 또 그분들과의 저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일을 했던 거예요. 좀 마음 좀 비우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약속을 더 중요시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차 재발이 딱 되고는 그때서 제가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 모든 일을 다 놓겠다. 그래요. 예. 내 몸하고도 약속을 해야죠. 제가 몸을 제일 좀- 중요한 게 내 몸하고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제 네.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잖아요. 네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근본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라고 스스로가 만든 그러한 그 기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보지 않아요. 네. 앞만 보고 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끝없이 욕망이 점점 증장하게 네. 되고 본인이 본래 원했던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렵게 불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쉴 수 있도록 한번 돌아보라는 의미로 그런 불행이나 어려움들이 온 거예요. 혹은 현재 이전에 내가 그렇게 달려왔던 습관을 고치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더 집착을 해요. 그때 돌아보지 않으면 어려움 해결이 되질 않아요. 맞습니다, 스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플 때 보면 다시 한번 달리 보잖아요.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아프면 이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3번 수술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종교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잘난 맛을 살았죠. 그랬을 것 종교가 같아요. 왜 필요해? 네. 나만 열심히 하고 그렇죠. 잘하면 돼. 그렇죠. 나만 깨끗하게 살면 돼. 이 네. 머릿속에 그게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를 왜 믿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3번 아프고 나니까 이제 나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탁 머릿속을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서 목사님 모시고 와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성당 가자고 하고 막 많은 분들이 제가 종교 없는 거 알고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해왔는데 불교 절에서 네. 저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 그때 드문데. 제가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자 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몸 기력이 상태가. 없어서. 네, 3번을 수술을 연달아서 하니까 그런데 어디 가자 해도 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에서는 제가 이제 조금 아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카톡을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보살님, 저 밥이 먹고 싶어요. 이러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잘 먹어야 돼. 그랬더니 당장 갈게요. 그러면서 차로 저를 데리러 온 거죠. 그때 비로소 저는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보고 교회와 성당 와 그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그 절에 자그마한 절이에요. 저희 동네에. 그래서 그 절에서 그 보살님이 이제 저를 계속 케어를 해주신 거죠. 아침에 데리러 오고 저녁에 집에 데려다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절에서 있었어요. 너무 좋지. 절밥이 좀 맛있어요, 또. 네, 그 3년을 그렇게 있었어요. 와,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 네. 값이다. 이제 그 불연을 이끄셨네요. 그랬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신 것 맞아요. 같았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중생아 너 그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느낀 게 응. 병원에서는 암이 걸리면 떼어내고 항암하고 방사선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저한테 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제가 3번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항암도 소용이 없다. 약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떼어내주는 일밖에 할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그랬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덕분에 절에를 갔고 절에서 또 거기 계시는 스님이 또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런 치료 해봐라, 요렇게 해봐라. 그래서 이제 대체의학, 우리나라 맞아요. 이제 네. 예전 살살. 대체의학, 그럼요. 뜸 뜨고 침 맞고. 근데 그것도 순차적으로 했어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몸 상태가. 그래서 처음엔 뜸을 한 3년 뜨고 그다음에 침을 한 3년 맞고 겹쳐서 맞고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제 몸 상태에 맞춰가면서 제가 혼자 스스로 치료를 했어요. 아우, 세상에. 간sam보살. 네. 치유할 수 없는 암이 있어요. 네. 치유할 수 없는 암. 누구라도 그것에 걸리면 다 이 삶을 마치죠. 바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네. 예, 당장 눈앞에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여유롭게 조금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암을 그런 질병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와 보는 사람은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새롭게 준비를 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맞습니다. 근데 앞만 보고 가다 죽음이 오면 그럴 기회조차도 못 갖게 되거든요. 아, 진짜. 스님. 어떤 면에서 보면 보살님이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부처님 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는 네. 꿈을 그렇게 많이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꿔요?
죽는 꿈을 많이 꾸는 아. 거예요. 막 누가 데리러 오고 음. 정말 아, 그런 게 꿈을 꾸는 있어요. 거예요. 그렇대요. 네. 아, 그런데 제가 여기서 꿈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괜찮아요.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제가 꿈속에서 버스를 타는 거예요. 아. 근데 옆에 양쪽에 아주 예쁜 후배 둘이랑 같이 탄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탁 탔는데 버스 안에는 전부 환자복 입은 아주 정말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나 이거 잘못 탔다. 저 내릴래요. 어. 운전사한테 저 내려주세요 했는데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려야 됩니다. 차 잘못 탔습니다. 그래도 안 내려주는데 옆에 같이 탄 두 그 예쁜 후배들이 막 그 운전기사한테 막 좀 내려달라고 우리 차 잘못 탔다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그럼 빨리 내려요. 그러면서 문을 탁 열어줘서 막 뛰어내렸어요. 그야말로 저승행 버스네. 그러네요. 그랬던 것 같았어요. 네. 어, 진짜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같이 탔던 분들이 저는 저를 이렇게 그렇죠. 보내줬다고 네. 생각을 그 했었어요. 보살하고 스님인가 보살님들, 보다. 네, 맞아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으키기도 힘든 몸을 가지고서 또 108배를 꾸준히 이제 하셨다고. 절에 처음에 가서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몸을 못 움직여서. 힘드니까. 네, 누워만 있는데 어느 날 한 몇 개월 됐는데 스님이 108배 좀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헉, 제가 어떻게 해요? 예, 왜냐면 예불 시간에도 잘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108배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냥 거기서 넘어지면 넘어지고 힘들면 그냥 누워 있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하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라고. 근데 앞에 부처님이 이렇게 계신데 어떻게 누울까요? 그래, 괜찮다고. 그럼요. 특별히 누울 수 있다. 그렇지. 근데 정말 누워 있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하다 힘들어서 누워 있기도 하고 했는데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108배를 하게 나중에 되는 되더라고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기적이다 맞아요. 싶었어요. 몸도 못 가누는데 108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봐요. 그래서 매일을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로 삼아서 매일 하자 했는데 제가 한 60번을 했는데 네. 그 보살님이 제가 주말은 안 한다 그래 안 했어요. 주말은 주말이 뭐 쉬었네. 쉬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저는 절도 매일 가고 주말은 안 갔거든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출퇴근 안 해. 그래서 제가 절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아니야, 100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그럼요. 거예요. 매일 하는 거라고. 아,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하겠다. 그래서 매일, 주말엔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매일 100일을 했어요. 와. 네, 100일을 진짜. 대단하네. 네. 하니까 역시. 그럼 정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다시 또 100일을 또 이어서 또 또 하고. 하는데 한 70일 정도 했나?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이제 넘어진 아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다 다쳐서 음. 그때부터는 절을 못 하게 됐어요. 괜찮죠. 그것도 이제 부처님이 뜻이라고 저는 그렇죠. 받아들였어요. 그럼요. 너 너무 그만해라. 아니고 아무나 못하니까. 그죠? 하나 1번 읽고 절하고 네. 2번 네, 네. 읽고 절하고 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그럼요. 맨 처음에는 그래요. 네, 아, 지금 울면 안 되는데. 네, 맞아요. 막 울면서 네. 막 하게 되더라고요. 참여하게 됐잖아요. 네. 네, 나도. 사실 근데- 그 참여하기 위해서 네.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절에 이렇게 이제 치료를 위해서 절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데, 전부 그 예불 시간에 참여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처음엔 참여도 못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오래 앉아있기도 힘드니까. 근데 보니까 이렇게 신도분들이 스님이 경을 이렇게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나도 저거 외워야겠다. 어. 그래서 반야신경을 먼저 외웠어요. 아, 근데 최고지.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를 처음에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뜻 알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읽으래요. 그 안에 다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럼 외우자. 근데 머리가 많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치료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럴 거예요. 딴 때 같으면 금방 외울 수 있는 게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매일 읽는다 생각하고 외웠는데 나중에 외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다 외우고 나서 네. 또 천수경에 도전을 했어요. 천수가 훨씬 긴데. 그것도 이제
순서가 중간중간 순서가 제가 조금 까먹기는 하는데 예. 그냥 스님이 하시면 다 따라해요. 그냥. 아유, 됐어. 아이고. 그럼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수업을 받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그럼 나 혼자라도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화엄경을 다시 도전을 했어요. 우와. 지금 그냥 읽고 있어요. 그럼요. 그럼 되는 거죠. 뭐 기초가 따르네. 저도 몰라요. 저도 기초 없고요. 그냥 그렇게 화엄경이니 법화경이 이렇게 읽으면서 보고 또 읽고 보고 또 읽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그 뭐 우리는. 이제 그죠? 마치 그와 같아요. 네. 경전 읽는 게 내가 꽃밭에 가면 꽃의 이름이나 꽃을 잘 키우거나 잘 몰라도 향기는 맡을 수 있잖아요. 경전을 그냥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그 경전의 그 향기는 누구나가 함께하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향기거든요. 정말 해피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스님. 하다 보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는 이제 이 경전이 어떤 경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구나 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네.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처님께서 큰 도움이 된다고. 수지 독성 이렇게 말해요. 네, 수는 배우는 거예요. 지는 내가 지니고 암송하는 거. 읽고 이제 하는 거 수지 독성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 절에 한 3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저를 옮기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걸 인연이라는 것도 그래요. 또 네, 인연. 그런 거. 근데 처음에는 제가 괴로웠어요. 내가 저분들을 배신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많이 힘들고 괴로운데 상황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선사라는 큰 절을 가게 되더라고요. 훌륭하죠, 도선사. 처음에는 후배들이랑 그냥 놀러 가자고 해서 그냥 갔는데 이상하게 제가 뒷목이 많이 늘 아팠었어요. 어깨가 눌리고 아팠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돌다 보니까 이렇게 개운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또 몸이 개운해지는 거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 여기가 왜 이렇게 편하지? 편하고 몸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선사를 이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가다 보니까 몸도 좋아지고 또 집안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아픈 동안 그렇겠죠. 아유, 네, 당연하죠. 아픈 동안 남편이 하는 회사가 많이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우는 같이 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뭐 회사가 완전 바닥을 안 좋은 사건도 막 생기고 막 이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처님을 믿고 이것도 내가 받은 고통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나가리라. 이게 벗어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다고 도선사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갔어요. 그 작은 절은 매일 갔지만 도선사는 집에서 또 좀 거리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요. 날짜를 정해놓진 않지만 한 번씩 꼭 부처님을 뵈러 가고 거기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오면 꼭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해. 정말 이건 누구한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단호하게 말을 하고 싶다. 절을 갔다 오면 뭔가가 항상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이요. 도선사에서 1년 동안 우리 딸 임신하고요. 그때는 차가 없어요. 네. 이렇게 50분을 걸어 올라가야 돼. 높은데. 거기를 새벽 4시에 통영금지가 딱 끝나면은 제가 거기 올라가서 거기 큰 우리 간sam보살님 크게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 절하고 그리고 그냥 스님들도 안 보고 그냥 절만 하고 매일같이 내려와서 우리 딸이 낳지. 훌륭하시잖아요. 도선사가 네.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 보살님이 계세요. 네. 이제 종무소라 그러나 기도 접수처. 맞아요. 네, 네네. 그러면 거기 가서 제가 늘 공양미나 초나 사서 네네. 부처님한테 늘 갖다. 좋죠. 예, 제 마음이 그게 편하고 저는 항상 어른한테 오는데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거죠, 들어서 뭐. 네네. 항상 그리고 공양미는 많은 사람한테 먹을 수가 있는 그럼요. 먹거리가 되기 네. 때문에 항상 전 공양미를 올려요. 네. 그렇게 이제 올렸는데 그 보살님이 저보고 육복공양을 해보라고. 네. 절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무나 그렇게 권하는 거 아닌데. 법권이요?
육법 공양. 공양. 아, 그거- 초파일이나 큰 법회 때 네. 부처님께 6가지 공양 올리는 걸 육법 공양이라고 네,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작은 절에만 있었으니까. 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하라길래 네 할게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 같이 간 언니가 너는 뭔지도 모르고 한다니? 절에서 하라고 할 땐 나가 필요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여쭤봤죠. 어떻게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꽃 공양을 하라고 첫해 꽃 네. 공양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 공양을 했고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과일 공양을 그것도 다 정해 주시더라고요. 뭘 하면 좋다. 뭐.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무거운 걸 못 들었어요. 이 팔 제 네. 림프를 다 떼내서 네. 무거운 걸 못 들었는데 올해는 그 무거운 과일을 제가 이렇게 아. 들고 공양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과일 공양이 제일 무거워요. 네. 과일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과일 공양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그거를 올해는 하라고 그래서 제가 딱 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과일은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이잖아요. 네, 수행 혹은 기도 혹은 공덕의 그 결과, 즉 깨달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일 귀중한 것이기도 해요. 네, 좋네. 네, 예. 잘하셨네요. 감사하죠. 예. 아유, 잘하셨어. 네, 맞아요. 네. 정말 기적 같은 변화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고요. 어머, 암 치유에 이어서 가족들이 모두 불자가 되셨다고. 이게 진짜 부처님 같은 값이네요. 저도 뭐 나만 열심히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남편 또한 워낙 착한 사람이라 자기도 그냥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네.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절에 다니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부처님을 믿는 걸 보고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맞아. 아유, 보여줘야 되는 그럼요. 거야. 자기가 보여주면 잘 따라와요. 그리고 절에 가자 그러면 잘 따라 나오고 이제 도선사로 옮겼을 때도 가자 그러면 따라와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33살인데 네. 이제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제 곧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저한테 하루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결혼하면 엄마 아빠를 챙겨야 할 부분이 있고 못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근데 엄마 아빠 생일과 명절, 제사, 저희가 제사도 모시거든요. 그리고 초파일을 내가 챙기겠다. 엄마 절에 가는 초파일은 항상 같이 가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해도 나는 꼭 엄마 그 초파일은 같이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이게 엄마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불교는 10년이라는 그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이거 10년 있으니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암을 겪으면서 좋은 기운을 위해서 정말 아우 정말 비워야 할 것, 또 반대로 또 채워야 할 것 그런 걸 리스트를 만드셨다고. 그러게요. 그게 뭐예요?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들을 책을 쓰면서 거기에다 한번 썼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버려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래요, 맞아요. 네, 이건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해. 나밖에 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사람에 대한, 인맥에 대한 욕심도 이제 많은 거예요. 네. 필요 없어요. 네, 내가 사람의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나 아니면 아니다는 생각에 또 이제 욕심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어야겠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버려야 되고, 마음을 이렇게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열을 네,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채워야 할 것에서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했던 네. 거예요. 내가 새로운 기운,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를 해라. 예, 제가 실천했던 거거든요. 네. 처음 암 걸리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변하고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산에 가야겠더라고요. 예, 산에를 다니면서 새로운 좋은 기운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거를 느꼈고, 그리고 이제 많이 걸어야겠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몸이 처지고 힘들 때는
박차고 나가서 걸어요. 그러면 이 잘하셨다. 몸이 기운이 다시 도는 걸 그럼요.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걸어야 되고 또 그 인맥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 버려야지 되는데 좋은 인연을 제가 만드는 거죠.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로 네. 좋은 인연 만들고 늘 긍정적인 네. 생각을 가져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워낙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늘 긍정적인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제가 부처님을 만나고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네. 거예요. 어느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여기가 벅차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웃음이 나오고 마냥 네.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못 느껴봤거든요. 네.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자. 맞아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부처님, 부처님, 가르침이네요. 맞아요, 스님. 처음에 절에를 갔는데 네. 저는 사실 절할 줄도 몰랐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몰랐는데 거기 이제 노부살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근데 절 보고 제가 이제 아파서 이렇게 온 사람이다라고 이제 하니까 아이고 그저 부처님께 매달려 맞아요. 네, 매달려 맞아요. 그러면 다 들어주셔. 그 말을 처음에 하는데 저는 이제 뭔지 모르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매달려 봤어요. 부처님 뭐 법당에서 거의 살다시피 네, 맞아요. 정말 매달려 봤어요. 근데 차츰차츰 제가 좋아지는 걸 느꼈잖아요. 음. 그래서 아, 정말 매달리면 되는구나. 회사 어려움도 매일 매달렸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반응이 이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매달리면 정말 되는구나. 아유, 네. 매달려야겠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매달리라고 부처님 그 우리 이 세계에 오셔가지고 법문 설해 주신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예배할 때마다 지심 기명내야 그러잖아요. 네. 지극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귀해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 매달리는 거예요. 저의 모든 생명을 당신께 바치니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거죠. 네. 네. 근데 또 사업차 이번에 밴큐바에 갔다가 또 한 번 또 부처님 가피를 받으셨다고요. 네. 경험하셨다고요. 제가 이제 밴쿠버에 좀 일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한 17일 동안 다녀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바로 왔는데 아, 예전에 제가 거기서 공부를 오래 했어요. 한 7년간. 근데 거기에 또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외국인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1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다고. 그래서 뭔가가 통한다라는 느낌이 그렇네요.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집에 저녁을 해주겠다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연어구이를 해주고 막 해주는데 이렇게 딱 이제 음식을 차리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거실에 이런 테이블에 불상이 있는 거예요. 네, 부처님 상, 네. 그 예, 요만한 조그마한 부처님 불상이, 상에 네. 이렇게 있는데 앞에 촉까지 아. 이렇게 태웠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부처님 믿어?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얼마나 됐을까? 4년 됐대요. 근데 거기는 절이 있는 곳도 아니고 부처님을 만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근데 어떡해. 곳곳에 교회가 많고 그렇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캐네디언이 부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어쩜 제 친구가 부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부처님의 뜻이구나. 나를 여기 오게 만든 이유도 이거였구나. 그리고 너를 다시 만나게 한 이유도 이거였던 것 같아. 제가 그래서 너 절에 가본 적 있냐니까 없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한번 오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절에를 데리고 가겠다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 기다리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부처님의 뜻인 부처님 것 카페예요. 같았어요. 부처님 네. 카페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다 한 몸이잖아요. 네. 그럼 이 손가락이 아프면 얘만 아픈 게 아니죠.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네. 예를 들어 입이 즐거운 음식을 먹으면 뭐 입만 즐겁나요? 다 즐겁죠. 나와 연관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마치 한 몸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괴로움을 겪으면 다 일부 다 느끼게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즐거움을 얻으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리석게도 너와 나를 분리시켜 놓고 네. 나만 행복하면 돼. 너희들은 관계없어. 이렇게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죠, 스님. 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대목에서 정말 안 여쭤볼 수 그러게 없잖아요. 말이에요. 예.
강나연 보살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아, 저는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깨달음이다. 아, 네. 맞다. 저는 부처님을 만나 뵙고 아. 정말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제가 아닌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제가 예전에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거는 끝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깨달았는데 내일 또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다음날 또 있어요. 뭔가를 또 깨달아야 하고 깨달을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되는구나. 하지만 맞아요. 지금 이만큼 깨닫게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를 깨닫게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를 꼭 오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네. 마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물들은 바다로 가야 이제 바다에서 더 흐름을 이제 더 갈 수가 없어요. 정지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 끝까지 가요. 하수구로 가도 내려가고 상수도로 가도 내려가고 강에서 예를 들어서 농작물로 논으로 가도 다시 내려가잖아요.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바다에 가야 돼요. 그 바다가 해탈 열반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경전의 최고의 목적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가피전법사로서의 꿈을 이루려 하신다고. 아, 제가 예전에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그렇지. 강의를 많이 했는데, 또 저희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다시, 주신. 너 이것 좀 해라라고 부처님이 마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면서 제 경험도 있고 부처님의 가피도 있고 부처님의 말씀도 있고 한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방송도 하고 싶고 또 강의도 하면서 책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책도 또 쓰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나마 부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유튜브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그냥 강나연 TV예요. 강나연 TV. 근데 유튜브는 제가 아직 부처님 말씀을 전달을 못하고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이제 소통 쪽에 네. 인간관계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계속 한 1년간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지금은 잠시 이제 방송 쪽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주춤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또 이제 유튜브랑 방송이랑 병행을 하고 하셔야죠. 네. 네. 책을 또 다른 요번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책은 정말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좀 쓰고 있어요. 지금. 네. 강나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야외로 한번 나와봤어요. 분위기 있게 샹송 우리 가수님을 대동해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우리 자기소개 좀 잠깐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담 샹송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샹송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연이 아닙니다. 주연입니다. 스님 오늘 만남 어떠셨어요? 지간 신심이 가피의 근본 에너지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아주 감동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매 순간 본인 스스로 바른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통은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려서 참여하고 그리고 원인을 제거하고 즐거움은 즐거움의 원인을 알아차려서 더욱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거꾸로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시 고통의 원인을 짓게 됩니다. 또 즐거운 일이 이제 일이 잘 되면 또 아상과 아집으로 스스로 이제 다시 고통의 원인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른 지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삶의 경험 속에서 불법의 이치를 배우고 실천하시는 강나연 보살님. 네. 이 시대 참다운 불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 인연으로 더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 가피 가득하시길 바람드립니다. 네. 제가 한마디 네. 꼭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그럼요. 싶은 말이 있어요. 한 말씀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죽음이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암을 치유할 수 있고 없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말을 꼭 하고 싶은 게 최선은 다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끈기 있게 정말 끈기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치료받는 데는 맞아요. 끈기 있게 하다 보면 저처럼 이겨낼 이렇게 수 될 수 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저 이제 치료받을 때는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뭐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쁘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오늘 옷도 새로 차려입고 왔어요. 음.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럼요. 싶어서 네, 네.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네, 희망을 가지시고 아프신 분들 정말 건강하게 다시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 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게 되는데요. 부처님의 가피로 참 불자 되시는 우리 강나연 보살님. 아프신 분들, 어려운 분들 포교 많이 해주세요. 건강하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같겠지요. 그 가운데 강나연 보살님처럼 직접 실천에 옮긴 분들이 계십니다. 네. 바로 한 달에 10,000원, 붓다의 법보시에 동참한 분들인데요. 네. 김준성님, 성시현님, 안정환님, 이승현님, 조석준님, 조연우님. 오늘 뿌린 소중한 공덕의 씨앗이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인생에 귀한 자산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건강과 행복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뭘 하시든 그 상황에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나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건강 챙기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가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